지난주에 한국 기독교 사회문화 문제 연구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2024년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한 개신교인의 인식 조사를 이제 설문해서 연구해서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는 어떤 내용이냐면 작년에 있었던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개신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개신교인들이 비개신교인들과는 무엇이 다른가를 바라보고 살펴보는 그런 설문조사와 연구 결과에 대한 발표였습니다. 그래서 네 분야로 진행이 됐는데 정치사회 분야, 종교 분야, 생태 분야, 그리고 사회 젠더 분야, 이렇게 네 가지 분야에서 각각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저는 다 듣지는 못하고 그냥 PPT랑 이런 것만 봤는데 꽤 흥미로운 연구 발표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 종교 분야에 대한 발표 중에 한 가지 꽤 안타까운 것은 비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볼 때 어떤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호감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뭐가 1등일 것 같아요? 1등은 불교입니다. 50% 넘습니다. 2등 천주교, 3등 뭘까요? 3등 원불교, 4등 기독교. 기독교는 원불교보다도 더 낮은 13%. 그게 비기독교인들이 개신교인들을 바라보는 호감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호감 있게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10명 중에 1명 정도만 우리를 호감 있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오늘 이 얘기는 할 거 아니고 그거 말고 그 조사 내용 중에 종교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냐는 질문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교회에 다닌 개신교인들은 무엇이라고 답변했을까? 태훈 형제가 좀 빨리 넘겼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만약 이 질문을 드리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은가? 못 본 걸로 하고. 그것도 이제 분야별로 있어요. 종교 생활의 목적이 뭐냐? 개신교인들은 뭐라고 생각하냐? 천주교인들은 뭐라고 생각하냐? 불교인들은 뭐라고 생각하냐? 무종교인들은 뭐라고 생각하냐? 비기독교인은 뭐라고 생각하냐? 근데 이거는 모든 종교, 심지어 무종교인까지 답변이 다 1등이 똑같습니다. 뭐냐 하면 마음의 평안입니다. 그래도 개신교인들이 가장 낮아요. 마음의 평안이. 다른 종교들은 거의 70% 정도 돼요. 종교 생활하는 이유. 불교나 천주교 같은 경우도 60%, 70% 정도 됩니다. 근데 개신교인들은 진리와 구원이라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보다는 조금 낮은 45% 정도가 종교 생활을 왜 하냐고 물어봤을 때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좀 하게 하는데 저는 이 답변을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첫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이 필요한 상태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걸 종교생활에서 찾으려고 하는구나. 뭔가 불안하구나. 그건 개신교인이나 다른 종교 사람이나 종교를 안 가진 사람이나 다 마음이 굉장히 불안하구나. 뭔가 평안을 원하는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50% 정도의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의 평안이 종교 활동의 이유라고 한다면 교회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 이게 다 틀린 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오늘 이런 얘기를 좀 할 거지만 그게 종교 활동의 목적이라면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것이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그리고 오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지난주에 말했던 택함받은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삶에서 과연 우리들은 어떠한가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이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택함 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택함 받아서 좋으시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택함 받은 거는 참 괜찮은 것 같은데 또 세상 사람들과 다른 나그네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나한테 진짜 괜찮은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뭐 나눔교회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지만 앞에서 목사가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 쉽지 않다고 계속 얘기하는데, 그럼 왜 나는 굳이 이 쉽지 않은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것인가? 오늘 내가 나그네로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살 때 나한테 뭐 주어지는 건 아예 없는가? 사람들은 마음의 평안을 원한다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나그네로 택함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나에게 과연 무엇이 주어지는 것이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잠깐 나누었지만 찬송하리로다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택함받은 나그네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찬송해야 돼, 찬송합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택함받은 나그네들은 찬양하는 것일까? 오늘 말씀은 그 이유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큰 사랑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저와 여러분을 거듭나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오늘 3절에 있는 내용이죠. 저와 여러분은 택함받은 나그네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거듭남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저와 여러분이 거듭났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택함받은 나그네들에게 너희들이 이미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거듭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거듭났는데 우리는 어떻게 거듭나게 되었는가? 그 거듭남의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라, 또는 우리가 무언가 다른 사람들보다 착한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로 말미암아서 거듭나게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통해서 그분을 알고 믿게 되었을 때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거듭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입니다. 이거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나눔교회 식구들의 어느 과거의 한순간에 시작되었던 일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거듭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선물은 뭐냐면 두 가지를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오늘 3절과 4절을 보면 첫 번째는 거듭나게 하사 뭘 주셨냐 하면 산소망을 주셨어요. 그리고 4절에 보면 두 번째는 뭘 주셨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산을 물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산소망과 썩지 않는 유산을 주셨는데, 그 썩지 않은 유산과 산소망이 과연 무언가? 저와 여러분도 거듭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는 받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산소망과 썩지 않는 영원한 유산을 물려주시겠다고 했는데 여러분 받으셨어요? 하나님 그걸 주신다고 우리에게 얘기하셨는데, 그 산소망과 썩지 않은 유산은 무엇인가? 우선 첫 번째 산소망은 앞에 있는 말을 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인생의 언젠가는 끝이 올 겁니다. 그 끝을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면 우리는 그 끝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육체의 생명을 다할 수도 있죠. 그러면 그것도 끝이죠. 그런데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산소망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부활 생명을, 우리가 부활 생명으로 부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거듭났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죽던, 또는 우리가 살아있는 생전에 주님이 오시건 주님이 오실 그때에, 또는 우리가 죽었을 때에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받은 첫 번째 선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예수를 믿기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 즉 유산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되게 부러워하는 사람 부류가 하나 있는데, 그 부류는 뭐냐 하면 재벌의 자녀들을 세상은 많이 부러워합니다. 왜냐하면 별거 안 해도 물려받은 유산이 많아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편안하게 일 많이 안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어쨌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세상 그 사람들 그렇게 부러워하는데 그 사람들이 물려받은 그 유산이 영원하냐 하는 거예요. 안 썩느냐 하는 거예요. 쇠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받는 모든 유산은,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그 유산은 언젠가는 썩어 없어질 것이고 언젠가는 쇠하여지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것들의 특징이에요. 세상의 부자들의 물려주는 유산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저와 여러분이 받을 유산은 어떻다고 말하는 거예요? 영원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유산을 저와 여러분이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좀 이 개념이, 하나님 이 유산에 대한 개념이 우리는 모호하잖아요. 그래서 2년 전에 최영선 교수님 우리 사경에 오셨을 때 뭐라 그랬어요? 우린 모두 땅 부자라고, 우린 부동산 부자라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우린 부동산 부자라고 진짜로. 근데 그 부동산이 안 썩어, 안 없어져, 영원해요. 우리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그런 부동산, 그런 유산을 물려받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듭난 자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걸 믿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갈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과 썩지 않을 유산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 이 선물을 우리는 받게 될 것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베드로는 찬송합시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사실 이 말씀 정말 이번 주에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 선물을 지금 받았나요? 제가 지금 그걸 받았나요? 산소망과 썩지 않을 유산이 지금 저한테 있나요? 없잖아요. 여러분도 없잖아요. 이 선물을 우리는 받을 건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그 선물을 지금 당장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산소망은 우리가 죽거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썩지 않을 유산도 우리가 지금 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그 유산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간직되어 있다고 말해요. 지금 이 땅에는 없어요. 그 유산은 어디 있느냐? 하늘에 간직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받는 것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놀라운 선물을 받을 것은 분명한데 문제는 그 선물을 지금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선물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라는 약속을 받았는데 지금 당장 눈으로 우리는 그 선물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받을 것을 여러분들은 확신할 수 있나요? 그 선물을 받을 것이라는 것? 한동안 교회에서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질문을 많이 했어요. 당신은 구원 확실히 받았어요? 지금 죽으면 천국 갑니까?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말세에 산소망과 썩지 않을 유산을 여러분들 확실히 받을 수 있나요? 오늘 베드로는 이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하게 말해요.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유산을 받을 수 있다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아서 산소망과 썩지 않을 유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5절에 나와 있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은 뭐냐? 우리가 그날에 말세 때 산소망과 썩지 않을 유산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거듭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라는 것이 한 번 받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돼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고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는데, 그 거듭남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완전한 구원이 언제 있느냐? 말세에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말세 때 너희에게 예비하신 그 진짜 구원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구원이 임하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신다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데, 그런데 거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5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지켜져야만 돼요. 그래야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우리는 지켜나가야만 하는데, 이 믿음을 지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그네의 삶에는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시험, 즉 고난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실. 우리는 놀라운 선물을 받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실은 뭐예요?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 믿으면 고난이 오지 않는다. 아닙니다. 고난이 와요.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마치 그 고난이, 그 시험이 모두에게 그냥 필연적으로 꼭 찾아오는 것처럼 얘기해요. 안 찾아오는 사람이 없고 모두에게 찾아와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과 저에게는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시험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떤가요?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말해요? 근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해요. 여러 가지 시험으로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어려움이 찾아오면, 고난이 찾아오면 근심도 되고 슬픔도 찾아옵니다. 그리스도인은 로봇가 아니에요. 슬퍼하지 않는 사람들도 아니고 근심하지 않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우리는 근심하기도 하고 슬퍼하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오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 근심이 점점점 커질 때도 있고.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데, 마가복음 지난주에 읽은 4장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와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는데 열매 맺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환난과 박해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과,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런데 그 시험 때문에 어떤 사람은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구원에 이르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올바로 서 있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을 저버린다면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도 없고, 말세에 약속된 그 구원을 우리가 얻을 수도 없다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야 돼요.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그 시험과 고난이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6절에 보면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냐 하면,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오지만 뭐라고 말해요? 잠깐 근심하나. 잠깐이에요. 시험이 영원하지 않고 그 시험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찾아와요. 분명히 찾아오는데 그 시험이 영원하진 않아. 어느 순간 지나가.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는 시험에 쓰러지지 않고 구원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영원하다고 근데 시험을 겪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안 끝날 것처럼 생각 들거든요, 사람이. 이런 어려움이, 이런 고난이 내 삶에 계속될 것 같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여기 뭐 권사님들 인생 저보다 오래 사신 분들 그 인생을 돌아보면 어려움도 많고 좋은 일도 많았겠지만 어려움들이 계속 어려움만 있지는 않아요. 그게 사라지지. 그걸 우리는 알아야 돼. 그 고난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는 어려움과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말세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나그네들의 삶에 필요한 삶의 원리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믿는 것인가? 그 믿음 무엇인가? 예수님이 하신 일과 예수님이 하실 일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죄로부터 해방되어졌고 하나님의 원수였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디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창조주시고 주인이시라는 사실도 믿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일, 그건 뭐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저와 여러분은 아까 말했던 산소망과 썩지 않을 영원한 유산을 상속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믿어야만 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그 시험이 우리의 믿음의 연단의 기회라고 말하고 있어요. 7절에 보면 베드로는 시험을 견디어낸 우리의 믿음이 불로 썩어 없어질 그 금보다 더 귀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금은 불을 계속 가열하면 사라져 없어지지만 우리의 믿음은 시험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불로 우리의 계속 그 믿음이 단련되어질 때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고귀해지고 단단해지는 것이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순결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물론 이게 쉬운 얘기는 아닐 수 있지만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그 어려움에 매몰되어져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은 잠깐 있다가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받을 상속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견디어낸다면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깨끗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시험을 잘 이겨나가고 견디어나가고 끝까지 걸어갔을 때 오늘 7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뭐라고 말해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존귀함을 인정해 주실 거예요. 마지막 때에 잘했다고. 우리의 순결한 믿음이 주님께 영광이 되어질 것입니다. 진짜 그런 날이 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 날이 진짜 올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견뎌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또 남는 한 가지 질문이 저한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면 주님이 예비하신 선물인 산소망과 영원한 유산을 상속받고 예수님의 칭찬도 듣고 주님께 영광이 될 것인데 그럼 오늘은 어쩔 건데? 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해? 계속 그냥 시험 찾아오면 견뎌내면 그냥 끝인가? 그럼 우리는 그냥 그렇게 평생 사는 건가? 좀 가혹하지 않나? 그러면 아까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위로를 얻기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한다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냥 맨날 찾아오는 고난을 그냥 견뎌내는 것만 보면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아서 여기 안 들어오지 않을까요? 우리한테도 뭐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에서도 주님은 놀라운 선물을 주십니다.
그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치는 기쁨입니다. 거듭남, 택함받은 나그네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저와 여러분 예수님 보지 못했잖아요. 이 베드로전서 받는 사람들도 예수님 본 사람들 아니거든요. 예수님 못 봤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보지 못했지만 말씀을 의지해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들은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와도 잠깐 근심하기는 하지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냐? 기뻐하는, 크게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 6절과 8절을 보면 베드로는 나그네들의 이 땅에서의 삶의 선물이 분명히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시험이 찾아오지만, 그래서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근심이 있지만, 그러나 그 근심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그 근심을 넘어서서 크게 기뻐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선물도 아직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시험이 찾아와도 그분을 더욱 사랑할 수 있고, 시험이 찾아와도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바로 택함받은 나그네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나그네들의 삶에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앞으로 올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될 사람들이고, 또한 우리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고난이 찾아와도 기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바로 택함받은 나그네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에 진짜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진짜 원하는 것, 저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세에 우리에게 올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예비해 주신 산소망과 영원한 유산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주고 싶어 하세요. 우리가 그걸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시험에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순결해지고 더 견고해져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산소망과 영원한 유산을 우리가 상속받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그 능력을 다해서 오늘 우리의 삶에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꼭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오늘 10절 12절에 보면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받을 구원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미리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준비시켜서 그 사람들이 구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 사람들이 깨닫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 이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바로 오늘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지중해 근방에 있는 교회들의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이고, 그 복음이 또 전해져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이고,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 맨 끝에 천사들도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보고 싶어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진짜 우리가 믿음으로 견뎌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일이 일어나는지.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들은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해서 종교를 찾는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온 세상에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을 주시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평안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저는
평안을 누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찾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진짜 마음의 평안과 진짜 기쁨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저는 나눔교회 식구들이 그렇게 참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고난이 찾아와도 실실거리고 웃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견디고 그것을 견디어내고 참된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찬양을 제가 하나